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9절 안에 이제 C라고 하면 저 마지막 부분에 하반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전체가 우리가 이 기도할 기도의 전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기원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하늘로 한 세 가지 기원이 있다 그랬죠. 그중에 첫 번째 기원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 여러분들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그죠? 다 이름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름 보통 자기가 못 짓죠.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죠. 예, 부모님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보면, 제가 이제 동력동자에 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이고,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동력동자에 턱이를 써요. 근데 이 이름의 역사를 이제 제가 물어봤죠. 누가 지었었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지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나?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 승이 지셨댔어요. 그래서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시주승들이 옛날에 짝대기에다가 이제 여기 오전 11시라 그래요. 1969년 12월 28일 그 겨울에 눈 많이 내리는데, 일단 돌림자가 이제 기자니까 동쪽에다가 터를 잡으라. 동방의 큰 세력이 되라.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양동이죠. 그래서 되게 동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을 잡으는 영적인 세력. 이제 꿈보다 해몽이죠. 근데 다 뭐예요?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뜻을 다 넣고 지은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우리 이제 어순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되니까 주체가 이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구나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이제 좀 차이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거룩해지거나 또는 거룩하지 않지 않다 이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제 거룩이란 뜻이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시며 어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주님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이 고백하면서 확인한다 이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인생들이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 거죠.
그죠? 저 하늘이 깨끗하고 맑다. 근데 하늘은 내가 하늘이 깨끗하다 해서 하늘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원래 하늘은 거기 있었고 맑고 깨끗한데 내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7가지 기원을 얘기하면서 그 모범적인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을 너희가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을 확인해라. 왜 그럼 우리는 확인해야 될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어로 좀 얘기하면 하기아스테 토우토 호노마 소인데 이걸 번역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소서 이름이 당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실 2인칭으로 하면은 아랫사람이 2인칭 하면 좀 버릇없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돼? 이놈이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2인칭이 좀 그런데 여기는 이제 2인칭이 많이 좀 관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인데 우리 총회에서는 그래서 주님 당신 이런 말 못 쓰게 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렇게 쓰게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앞에도 얘기했죠. 오해하면 수동태로 생각해서 우리 때문에 그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우리 쪽에서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때문에 그래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분에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래요. 우리 이제 아들들 딱 가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랑 닮았어요? 우리 아들이? 막내는 아닌데. 막내는 사모님 닮아서 잘생겼고 누가 그래요? 잘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아빠 안 닮고 사모님 닮아서 애들이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목사님도 인물 사실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네. 거룩하십니다. 영안이 열리셨네요. 네. 그러니까 닮은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보면 누구 아들이네? 닮은 게 보이죠. 닮아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닮은 게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외모를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예요? 유일한 게 뭐예요?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함밖에. 그 하나님의 성분. 그것을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쪽에서 인간 쪽에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또 그런 말을 하죠. 야,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임마? 너 그렇게 살면 돼? 이런 말 할 때 있죠. 네 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아버지 참 숭고하게 살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 하나님 돌이키라. 또는 다른 말로 회개인데 너가 지금 가는 길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야. 점검하는 자리야. 너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 널 어떻게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데 너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하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 뒤에 나옵니다. 아도나이, 엘사다이, 엘로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10,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의 책.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부르는 것이 그냥 허공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도 대부분 성경을 쓸 때도 야훼 하나님을 직접 안 쓰고 뭐예요? 찬양 받으실 분, 지존하신 분, 은유와 비유를 써서 많이 썼어요. 왜?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려고 할 때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야훼를 히브리어로 야훼를 쓸 때 한 획 쓸 때마다 금식기도 30일 하고 예를 들어서 목욕 재개하고 필사들 한 획 쓸 때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 찬양 받으실 분 은유와 비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극존칭을 쓰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해서 너무 형식적이어서 그걸 쓴 게 아니고 그게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쪽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꽉.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힘들 때. 주여 하면 눈물 쭉 흘리고 그죠? 주님이 막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느끼잖아요. 바로 뭐예요? 그 이름, 거룩한 그 이름에 이 이름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이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명사로 신, 가드,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소원과 기도와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사랑이 다 가득 담겨 있는 주여 이런 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의 선상의 스승님들이 계신데, 이제 무슨 얘기를 막 듣다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막 얘기 들으시다가 잠깐만, 우리 기도하자. 그 순간에 말을 딱 멈추고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저는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온몸이 떨리면서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다 울음바다가 돼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을지로교회 안재평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 주변에는 참 어려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도시 이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굴러가는데 전날 이제 주일 전에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더래요. 못 본 거예요. 새벽에 그 문자를 이렇게. 그 새벽에 교회 오면서 문자가 왔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한참 뒤에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게 뭔 뜻이지? 그리고 예배당을 갔는데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을 매달아 돌아가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기도하러 왔겠죠. 교회 예배당에. 그러다가 정말 그때 이제 이분은 후회가 되는, 그때 내가 그 문자만 받았어도, 깨어 있었어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문을 열 때 함부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네. 10년 동안 목회를 못 하시고, 근데 다시 이분이 다시 힘을 얻어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그때 그분이 주야. 그죠? 모세가 애굽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래요. 그때 주야. 누구의 이름 때문에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문에 다시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은 누구의 이름 때문에 다시 교회를, 다시는 그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설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 열 때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 이름 주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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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주님 할 때, 오 주여 할 때 그 깊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고백. 그래서 그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 원래 거룩한 그 이름을 우리 쪽에서 확인하고 우리 쪽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 쪽에서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며 위로를 얻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또 17절 1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더럽고 추한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오늘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되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거룩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객체입니다. 하나님에게. 영원한 객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거나 주체가 아니라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분이 주체이며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이름을. 나는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을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는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존재여야 하고 아버지 때문에 사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닮는. 그래서 거룩의 방법은 뭐냐면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그 아버지를 찾을 때,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거룩해지며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거룩이 뭐냐? 거룩. 그죠? 이거는 단순히 얘기하면 구별됩니다. 구별됨.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지금 구별된 행위가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너 뱃속 입속 차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너의 자존심이나 너의 위신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홀로 찬양받는 영광의 자리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최근 국민일보에서 종교인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의 신뢰도. 그래서 가톨릭과 불교는 60%를 다 넘었어요. 65%, 68%. 기독교는 25%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 우리의 잘못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안 그랬어.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아니요. 그 동질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행동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출발할 때에 다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거나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인식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2007년도인가요? 그때 그 유시민 그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없으면 복지 망한다. 그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건 무신론자예요.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큰 일로 큰 게 뭐 막 짓고 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막 개 교회별로 이렇게 막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왜 예전에 그 태안의 기름 유출 일어났을 때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들이 가서 버스로 대절해 갖고 가서 그래서 그 봉사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났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기록을 깬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기록을 깬 게 이제 우리나라.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이 욕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대치가 많아서 욕을 많이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바르게. 왜냐하면 사실은 뭐 꾸정물 흐리는 게 미꾸라지라고 그런 것도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정치에 기생하는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뭐 무슨 부대 뭐 이렇게 보여요. 저도 그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그의 이름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삶으로 연결되냐?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혀와 입술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고 자꾸 닮아가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분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지만 그 자체로 존귀하시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언어 행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차라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삶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다시 좀 이렇게 긴 연작으로 읽고 있는 책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일본 여류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로마에 살면서 물론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역사가가 아니고 15권짜리가 있는데 그분이 무신론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로마는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로마의 그 퇴폐한 문화를 개선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거거든요. 더러운 것이 무너진 거거든요. 시선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1995년부터 그 책을 썼는데 1년에 한 권씩 책을 냈어요. 15권짜리예요. 근데 그 로마의 배경과 문화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이 우습거든요. 네.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조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관찰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근데 일본의 기독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영화에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내용을 점검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는가. 그거 어디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도 그래. 가정에서도 내가 이제 저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목사면서도 맨날 설교는 뭐 그러고 자기는 안 해. 그럴까 봐 어떻게 해요? 막 누르는 거죠. 꾹꾹 참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발버둥. 여러분 할 말 있죠? 세상에 대해서 할 말 많고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침묵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 이름. 첫 번째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 원래 거룩하세요. 그런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이미지여야 돼요. 복된 이미지여야 돼요. 은혜로운 이미지여야 돼요. 네. 저것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죽어서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워라. 응?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고 배워라. 또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 그분 참 남다르다고 다르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야 하면서 그래서 내가 회복돼 위로됐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 눈 감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구별됨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 완전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요 이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